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열심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떠한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인들의 어떤 행실이라든가 어떤 외모라든가 어떤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잘라낼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형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받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율법적인 틀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행하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과 또 날과 달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도 그게 의의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도 그게 의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그런 형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동생의 잘못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돌봐주면서 잘 가르쳐주고 키워가야 하는 것이, 그게 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내치고 뭐 심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형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으로서 연약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할 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뿜어져 나와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희노애락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한 집안의 형과 동생이 웃음꽃을 피우면서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울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쁨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의 허물로 가지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누고 잘라내고 또 다투고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핏부림 안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게 교회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법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은혜가.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 군림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요? 잡아먹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러면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은 뭐요? 강한 자고. 그죠? 그 모르면 그 약한 자다, 이미 약한 자.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 그 약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 그걸 모르면 그 아직 믿음이 약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모르면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의 죄를 아는 정도의 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강도도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크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용서와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그 탕감을 받은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누림도 다르다는 거죠. 많이 누리는 사람은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고, 적게 누리는 사람은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는 더 많이 탕감해주고 누구는 더 적게 탕감해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다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었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른같이 많이 깨닫고 많이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적게 깨닫고 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 율법 아래서 정말 지독하게 종노릇을 해본 사람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 그걸 느끼는 것과 복음 안에서 종노릇 해보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르고, 감사의 차이도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해본 사람은 그 감사가 크게 다가올 것이고, 안 해본 사람은 감사가 적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겠어요? 우린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늘 선을 행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런 애를 써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한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장을 가서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바울의 이 몸뚱이는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 몸뚱이가 말을 안 된다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지. 사망의 몸.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사도 바울에게 뭐를 알려주시냐? 바울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다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은 육신을 쫓는, 그건 육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법.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건 뭐냐? 영을 쫓는 영의 법이라는, 그게 영을 쫓는 영의 법이라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육신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을 쫓게 하신다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예?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고발하면서 율법 앞에 우리가 나오면, 이거 율법 앞에 쓰면 우리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든다는. 율법 앞에서는 우리를 죽을 죄인으로서 입을 다물게 만든, 입을 닫게 만든다는. 예?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죽을 죄인인 거는 사실이고 그 맞는가? 맞지만은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율법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너를 정죄를 해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당당하게 말하라는, 당당하게 그걸 믿으라는 거죠. 율법에서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교인들이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므로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됐는데 그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뭐 자기가 아주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 뭐 용서받았고 다 그 자기가 정죄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아주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할 짓 다 하고 내가 정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해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 되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를 내가 빌 이유가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자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은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법의 나라라 그랬어요. 법의 나라. 그 차이를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아주 더 터지는 거예요. 더 터지는 거예요. 더 정죄를 받는, 미움을 받고. 이 세상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주 철저하게 법으로 징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자로서 율법에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것은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마치 자기가 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뭐 죄가 없이 의인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게. 죽을 죄인인 거는, 우린 죽을 때까지 죽을 죄인인 거는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치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개가천선해서 내가 무슨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성화가 돼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천사처럼 개가천선해서 의인이 된 줄로, 예수 믿으면 이제 은혜 받으면 뭐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한다. 이거 착각을 해요. 그건 잘못이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인 것이지. 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 수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경고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국률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에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례 수종자라는 얘기는 뭐냐? 이 할례의 뜻이면 몸으로 친히 담당했다는 거예요. 할례 수종자. 할례가 뭐냐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할례. 구약에 여러분 이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신약에서 세례는 뭐요? 죽는 거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장사 지내는 거. 믿습니까?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난 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세례나 이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다 이게 똑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둘 다 죽었다. 그 할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 옛사람이 죽었다. 성경의 최초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죠?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 예?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육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다우리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셔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셨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갈대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할례를 통해 죽었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난 아브라함은 할례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요?
아버지라는 뜻이라 했어요. 아버지.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브라함은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어 이제 아브라함이 된 이 아브라함, 새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이제 데라의 후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할례를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예? 그거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약속, 언약의 후손.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누구를 주신다 그러냐? 예? 이삭을 주신다.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게 약속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약속의 후손은 그 약속의 후손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 이 약속의 후손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이삭. 이 이삭은 뭐요? 언약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 뭐요? 아브라함의 죄를 담당해 줄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리에 있어요. 대속의 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담당할 뱀의 머리를 깨뜨릴 언약의 후손. 그걸 약속으로 이삭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바쳐라? 예? 제물로 바치라는 제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번제로. 이걸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줄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칼로 죽이려고 그럴 때 잠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요? 수양이죠. 이거를 뭐라 그랬 또?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다 이거 이 수양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수양을 제물로 이제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삭 대신 바쳐진 이 수양의 이 제물은 하나님이 이것도 친히 준비한 제물로서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 수양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제물이.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신 제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 주신 제물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이제 수양을 대신 제물로 주신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에게는 이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이삭에게는 이 수양이,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수양이나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는 뭐냐? 제사가 된 거예요. 제사. 그 율법으로 들어지는 모든 제사, 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모든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제물, 그것은 곧 여호와의 일의 제물, 여호와 일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여?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건드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 참 형상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상이 있다는 거죠. 이 실상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율법 안에 드려지는 제물의 그 죽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그 죽음, 그게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건 뭐를 그러면 그것의 실상은 뭐냐는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그림자. 그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지도 못한 그것을 왜 드리게 하였느냐? 이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왜 제물을 드려요? 예? 그 제사 속에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겠어요? 제물을 원하겠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어떤 분이,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거다. 믿습니까? 제사 속에는 이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결여됐다,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나 이렇게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주여,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나 예배 열심히 잘 드리잖아요. 열심히 예배 잘 드리잖아요. 맨날 주일 성수하고 뭐 열심히 내가 뭐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예배 잘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는.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아주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드리고 자기가 무슨 뭐 헌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이렇게 아주 뭐 하나님 도와주는 것처럼, 완전히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다 이거, 약한 것이다 이거죠. 그건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송아지 소를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양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 이걸 외식이라 하죠. 하나님 그걸 외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고, 누가 좀 저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더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교만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제물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추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 이게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는 거 믿습니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러다 또 잘난 척하고, 이게 예배 나와서 주여, 이 죽을 죄인이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구약의 율법 속에서 드려지던 그 제사와 제물의 내가 실체입니다.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가졌던 언약, 그 언약에 따라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언약 속에 기록된 한 몸, 구약의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 어린 양, 그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율법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될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이것입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물의 어떤 제물, 지금 옛날 구약같이 또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거는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앞세우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제 짐승을 드렸지만은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제사로 나오면 그건 반칙이다 이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걸 다시 지금 재건을 해가지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을 다시 다 지금 뭐 뽑아놨대. 미리 다 이미 뽑아놨고, 그리고서는 성전에 그 구약의 기물들 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구약 때 드렸던 그 제물, 짐승의 제사를 지금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데 멍청한 사람들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건 구약의 제사예요. 그 그림자의 그걸 아직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의 요구로 나올 필요가 없고, 그거 예수의 피로 너희가 죄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나가라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례 수종자가 되어 주시고 구약의 그 제물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똑같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서로 우리는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셔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오직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똑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저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 우리의 성화된 것을 또 자랑하고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차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몸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